시편 32편입니다. 시편 32편 우리 전체 함께 천천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32편 다윗이 마스게를 맞춘 노래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내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로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도리로다. 너희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이 비바람이 칠 때와라고 하는 이 찬송가는요, 조금 옛날 찬송가에는 이 찬송의 제목이 풍우대작할 때에 그렇게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풍우대작할 때에 혹은 지금 비바람이 칠 때와. 그런데 이 찬송가의 원래 그 영어 번역 그대로 하면 내 영혼의 구세주, 내 영혼의 주님, 그런 뜻입니다. 처음에 이 찬송이 작시된 찰스 웨슬레가 이걸 작시했을 때에 그 배경에 관한 이야기가 여러 개 있습니다. 하루는 서재에 문을 열어놨는데 갑자기 참새 한 마리가 그 서재 안으로 휙 날아들어서 자기가 입고 있는 코트 속으로 뛰어들었대요. 그래서 그때 받은 감동, 자기 품으로 뛰어드는 무엇인가 쫓기듯 날아든 참새가 자기 품속에 숨어든 것을 보고 이 찬송시를 지었다는 그런 배경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이 사람이 미국으로 조지아 식민지로 건너갈 때 그때 큰 풍랑을 만난 적이 있는데 바로 거기에서 조지아에서 영국으로 돌아올 때 큰 풍랑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 받은 감동으로 지은 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험한 데서 설교를 하다가 이 무례배들, 강도들에게 쫓겨서 피할 데를 찾다가 이 시의 영감이 떠올라서 이 시를 썼다 등등 여러 가지 작시 배경이 있는데, 많은 찬송가학자들이 말하기를 다 이 찬송의 배경이 되었을 거다. 어느 하나만 특정하게 찬송가의 배경이 된 것이 아니라 그가 아마 그 일화에 자기 창으로 날아든 참새가 품속으로 날아든 그런 경험이나 그 다음에 바다에서 정말로 큰 파도를 만난 경험이나 혹은 설교를 하다가 무례배들에게 쫓겨서 피할 곳을 찾고 두루 다닐 때의 그때의 경험들이 이 찬송가를 다 만들었을 것이다. 실제로 우리들의 삶의 신앙 고백이 그렇습니다. 뭐 하나가 특정된 건 아니죠. 쌓이고 모이고 이렇게 만들어져서 우리의 기억이나 관념이나 이런 것들이 형성되죠. 이 존 웨슬레, 찰스 웨슬레와 그의 형 존 웨슬레 이렇게 보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두 형제는요, 대학을 마치고 그 식민지 미국의 조지아에 갔다 오기 전까지는 이들은 특별한
그 성령 체험의 경험이 없는 그냥 엘리트 신학 교육을 받은 엘리트 목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모라비안 교도들을 만난 이후에 성령 체험이라는 것을 하고 난 다음에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사실 그래서 우리들에게서 변화의 전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늘 말씀드렸던 대로 사울 같은 경우 바울로 바뀔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스데반을 쳐서 죽이는데 증인이 되고 막 예수를 핍박하고 다녔던 그때의 사울을 나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회심해서 그때 사도의 길을 간 그때의 사도 바울은 칭찬하면서 그 이전의 삶을 굉장히 이게 폄하하거나 못된 사람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았다고요. 결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사울의 입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 경험을 하기 이전에 사울의 입장에서 예수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는 유대교의 열심인 율법에 특심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연장자보다도 유대교의 율법을 지켰고 여호와에 대한 열심이 특심했고, 그런데 감히 어딘 나사렛 이상한 지방에서 나온 젊은이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그 제자들이 나타나서 부활을 전하고 승천했다 그러고, 그러니 그때 이야기를 들은 그 제자들을 보고 그 예수의 이야기를 들은 사울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그가 당연히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는 것이 지극히 가하다고 생각했고 그는 언제든지 가편 투표를 했습니다. 그러니 그의 율법을 향한 열심, 순수함, 웬만큼 말해서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로서 이렇게 말하기 어렵거든요. 내가 내 동족등 영갑자들 중에서도 나보다 율법 다 지켜 이런 얘기를 교만하다는 것까지 갖다 붙여도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의 성령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고향 다수에서 7층천에 3층천의 하늘로 오르내리면서 그 신비한 세계를 경험하고도 성도들에게 설교할 때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이건 뭐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상태 속에서의 베스트 웰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모르잖아요. 내가 성령을 모른다고요. 그런 상태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인 신앙은 유대교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거기에 비친 예수는 절대로 존재해서는 안 되는 존재죠. 바로 그 열심이, 바로 그 열정이 하나님이 그를 다메섹에서 변화시켜서 그 율법을 향한 열정을 복음을 향한 열정으로 바뀌는 겁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왕자로 살지요. 그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삽니다. 왕자에서 광야의 삶으로 오는 데는 큰 사건이 하나 있어요. 사람을 죽이는 살인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으로부터 끄집어내기 위한 극단적인 선택이었죠. 그런데 그가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불타는 떨기나무의 사건이 완전히 그를 바꾸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모세가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의 뛰어난 언변과 모세의 뛰어난 학식과 뛰어난 타고난 기량은요, 일국을 이끌어가는데 전혀 모자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호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그 변화의 사건 이후에,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께 확증을 얻은 다음에 바로 앞에 선 모세를 아론이 대신해서 말했다는 기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의 그 일을 완벽하게 해내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기독교는 철저히 경험의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는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아, 그랬구나.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고요. 힌두교는 그 자체가 불교가 힌두교의 이단이니까 그 원조 자체가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유교는 학문의 종교고요. 그런데 기독교는 깨달음의 종교도 아닙니다. 학문의 종교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성령의 종교입니다. 이 성령 임함에 관한 개인적인 치열한 고백이 있는 사람은 그날이 삶의 전환점이 됩니다. 이것이 없고 그냥 내가 일생을 살면서도 성령 경험을 하지 아니하면은요, 그는 착한 성도란 말은 들을 수 있습니다. 성실한 성도란 말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을 때까지 하늘의 신비를 경험하지 못한 부끄러운 구원의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존 웨슬레가, 이 찰스 웨슬레가요, 이 찬양을 부르고 난 다음에 너무 찬송이 감상적이고 직선적이고 그리고 적나라해서 그 형 존 웨슬레가요, 야, 이거 찬송가 싫으면 안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옥스포드 대학의 아주 지적이고 정말 따지기 좋아하는 어떤 교수 하나가 이 찬송가를 부르고 녹아버렸습니다. 그러고는 막 그 찬송가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다님으로써 이게 본격적으로 감리교 찬송가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찬송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 속에 다가오는 풍우대작들, 막 큰 물결과 파도들 앞에 무너져 내리는 어떤 자기의 삶에 내가 뛰어들 품이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이 고백을 하게 되죠. 우리 오늘 저희 본문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6절에 보면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여기에 기도와 홍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홍수를 막을 수 있는 방패가 기도라는 거죠. 홍수를 막을 수 있는 성이 기도라는 거죠. 그리고 7절에 말하기를 주는 나의 은신처시요 은친서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를 나를 두루시리이다. 이 6절과 7절의 말씀이 오늘 이 찬송을 구성하는 찰스 웨슬레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설교 제목도 기도의 생명은 응답에 있다고 말했죠. 이 엄청난 물이, 엄청난 홍수가 밀려들 때 이것을 막아세우고 내가 거기에서 안전할 수 있는 것은 기도다.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밀려 들어오는 수많은 파도들, 질병, 금전적인 문제, 인간과의 관계,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생애를 향해서 확 정말 홍수처럼 밀려들 때 그것으로부터 나와 여러분들을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는 것은 기도일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뭘까요? 이게 성령 체험입니다. 내 육신의 언어의 기도가 아니고요, 주의 성령이 나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의 육체와 영혼을 지켜주시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는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셀라. 오늘 여러분 하루 지내시면서요, 이 찬송이 여러분에게 잔잔하게 녹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참 안타까운 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을 갖고 있는데도 그걸 기억하지 못하거나 또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조금은 더 영적으로 예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수없이 사랑의 고백이 들어왔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남자, 여자는 사랑에 성공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내 인격적인 변화가 분명히 어떤 계기를 가졌음에도 거기에 구체적으로 여러분 자신이 응답하지 못해서 그것들을 실제로 여러분의 이성이 기억하는 인식 경험으로 남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이후에 참 안타까운 분들입니다. 언젠가 그 사람이 죽기 전에 그 깨달음의 시간이 오긴 올 것이지만 그 전까지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제가
이 목회를 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많이 안타까운 느낌 뭐냐면 그가 당연히 누리고 당연히 소유해야 할 기쁨과 은혜와 평안을 그의 이성이 느끼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데서 분명히 그의 주의 임재가 있고 주의 강력한 도전이 있는데도 여러분 스스로 둔하든지 아니면 관심이 없든지 그냥 지금의 상태가 편안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진지하게 하나님과의 만남에 부딪힘에 나서지 않으므로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 주께서 기다리시죠. 제가 지난번 새벽에 말씀드렸죠. 주위에서 대문 밖에 그것이 문이 열려 있다고요. 꽉 닫힌 문을 열어라 하는 게 아니라 문은 열어놓고 못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문은 열어놓고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향하여 문은 열어놓고 그분이 못 들어오게 한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들어가시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자존심이나 여러분의 생각이나 판단이나 경험이나 여러분의 주장 이런 걸 다 내려놓고 그분의 이야기를 이제 좀 들어보세요. 그분과 뭔가 스파크가 일어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안 갖다 대는 겁니다. 조금은 더 여러분이 이 찰스 웨슬리와 요한 웨슬리가 경험했던 이 성령 체험의 경험이 언제든지 여러분에게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좀 더 열심히 좀 더 진지하게 너희가 환난 중에 혹은 너희가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너희가 나를 찾으라 그러면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는 늘 내 옆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죄 많고 허물 많고 연약해도 여러분이 부르짖는 순간에 그분은 내가 여기 있다 하십니다. 그 만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388장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로 필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그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외로하여 주소서. 우주 의지하오니 도와주신 비오니 할 수 없는 죄인을 제어하소서.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소원이 있으니 병든 자와 맹인을 고쳐주신 빕니다. 나에게는 죄악이 가득하게 찼으니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합니다. 나의 죄를 사는 주의 은혜 크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성케 하소서. 생명수는 예수님 마시게 하옵고 샘물처럼 내 맘을 솟아나게 하소서.